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지금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내게 있는 이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전의 내와 지금의 나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어도 활용을 몰라요. 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몰라. 그냥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직도 그것이 살아있어서 그냥 돈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전에와 다르게 베드로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이었냐.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 사람입니다. 일만 하면 실수를 합니다. 바닷속에서도 걷다 빠지기도 하고 주님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나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난 예수님을 쫓겠나이다. 쓸데없는 소리. 너 다굴 때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결정적일 때 수제자가 3번씩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고 그리고 나서 수제자가 나 안 되겠어. 나 같은 놈은 물고기를 잡아야 돼. 나도 같이 가. 그래서 또 바닷속에 갔잖아요. 갈릴리에.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야 고기가 많냐? 그러면서 다시 그를 처음에 불렀던 그 모습대로 그래서 와 예수님이시다. 야 배고프지 우리 밥 먹자. 그렇게 하면서 이들을 다시 잡아다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에게 뭔가 우리가 실수한 것이 우리가 결단코 무엇을 실수했나. 그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 자기가 틀린 문제가 뭘 틀렸나를 안돼요. 그리고 그 아는 것을 반드시 정정해 놓으면 그 문제는 다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3번 부인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1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냐?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이 그들에게 안 닿았어. 아유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막 너무 피곤하죠. 막 눈이 안 떠져요. 눈이 안 떠져. 하기 싫은 것이 아니고 순종하기 싫은 게 아니고 눈이 안 떠져. 너무 피곤하고 지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때는 사단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막습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따로따로 분열을 시켜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마귀들도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잡혀가기 그 전날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들도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너무 눈이 피곤하여서 그냥 잤대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말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 훨씬 더 진리며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시 동안 더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럼 시험은 왜 시험 드냐? 지 생각 때문에 시험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시험이 안 듭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죠. 말씀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드로가 그때 왜 그렇게 떡이 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부인을 했어요. 왜 부인했냐? 마태복음 2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6장.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뭐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해, 저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 아니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시험 들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다 시험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떡할지 못해. 내 생각으로는 마귀를 못 이긴대. 내 지식, 내 건강으로는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힘 외에, 예수의 이름 외에는 절대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귀를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아무리 예수 이름이 있어도 그 예수님과 우리가 단절됐어, 100% 시험 듭니다. 누구라도, 목사라도 이건 시험 드는 거지. 선교사라도 시험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40절 41절 40절 41절 큰 목소리로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눈만 뜨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야. 예수님이 행하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날마다 본 사람이에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얘기하는 것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루에 1시간 기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시험에 든대. 저와 여러분은 뭐 밥입니다. 밥.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다는데 저와 예수님 만났냐고 실질적으로 못 만났잖아. 우리는 뭐 밥입니다. 그런데 용감해. 그런데 또 용감해. 안 해. 기도 안 해. 육으로 그냥 살아. 그냥. 그리고 나서 뭐가 좀 잘 될라나 이렇게 너무 본짓을 못 잡죠. 아니 예수님 지금 부인하는 판에 뭘 잘 될라나를 찾아. 지금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달려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라도, 여기는 목사, 선교사들 시험 많이 들어요. 선교사들에게 선교사 한 명만 잡으면 그 나라가 마귀의 소굴인데 선교사가 얼마나 믿겠어요? 예, 저것들이 마귀의 소굴에 이간질하러 온 거잖아. 예수를 심어주려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선교사를 막 쪼우는 거죠. 막 쪼우는 거. 정책으로 쪼우고 여러 가지로 문화로 쪼우고 여러 종교로 쪼우고 막 쪼우는 거죠. 또 선교사들끼리 다툼도 많대. 여러 교단끼리 또 성질도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리 쪼우고 저리 쪼우고 저리 쪼우고 그런 가운데 또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쪼임을 받는데 또 이제 선교비 보내는 것은 또 자른대요. 또 그런 와중에 그럼 막 뒤집어진대요. 당장 적어도 한국과 자기들에게 한 편이 돼야지. 근데 한국 사람도 우리 너무 힘드니까 이제 선교비 자르겠다고 이런 거 막 미쳐버리는 거래요. 그때 항상 그때 그런 것까지 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몸부림을 쳐야 되고, 저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였으므로 예수를 파는 상황까지 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1시간도 기도 못하면 당연히 육으로 사는 거고 시험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마귀가 막 온갖 술수를 쓰도록 내맡기고, 그러니까 모든 주도권을 마귀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해지냐고. 내가 이제 오늘부터 기도하고 내가 말씀 봐야지. 되냐고. 안 돼요. 왜? 주도권을 마귀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마귀를 멸하려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 근데 예수 이름은 알아. 근데 예수가 줄 힘의 통로가 없어.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한번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냐? 내가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하는 마귀를 때려잡아 주려고요. 근데 내가 싫대. 지금 우리나라 정책이 그렇죠. 보안법 무시, 간첩 잡는 모든 거 다 무시, 이북에 신문 본다. 이 미친 짓이잖아요. 미친 짓 하는 거잖아요. 이북에게 문 열어줄게. 어서 와. 네 돈 필요해? 아 근데 트럼프가 못하게 하니까 신문 봐줄게. 그럼 돈 들어간다.
지금 네 미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니네 속에 마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나만 너의 주인이 되고 너가 소원하는 것 내가 이끌어주고 응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소원하는 모든 것 내가 허락할게. 안돼 마귀가 그냥 장악하게 놔둬. 그런 말씀 패야 돼. 그리고 마귀의 우리의 정서를 다 오픈시켜서 마귀가 내 정서를 가지고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하고 삐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막 주물럭거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노타치하도록 반공법을 싹 철폐해. 왜? 마귀가 날뛰게 북한 사람이 날뛰게. 근데 이재명만 미친 게 아니라 우리도 미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보험법이거든요. 말씀 패하고 마귀가 날뛰게 기도도 안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이름만 알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닿도록 안 해.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우리를 지켜주기 싶어하는 게 한번 볼까요?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우리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원수 마귀를 내가 네 속에 있는 마귀 내가 네 주변에 너를 대대적으로 너를 망치하고 저주받게 하는 마귀 내 반드시 멸할 거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그 일을 할 거야. 근데 우리가 마귀가 어디 있어요? 나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이단이랑 같은데 그럴 거 없어요. 그냥 마귀랑 편안하게 살아야지. 나는 뭐 누구를 몰아내고 죽이고 하는 걸 멸하고 하는 걸 좋지 않아요. 평화하게 살면 되지. 정신없는 지금 이재명하고 우리랑 지금 비슷합니다. 예, 마귀랑 평화하게 뭐 싸울 것도 없대. 그냥 오히려 진리를 패해야 돼. 진리를 보안법을 패해야 돼. 간첩이 날뛰게 마귀가 날뛰게 말씀을 패하고 기도를 패하고 마귀가 왕성하게 내 인생을 내 자녀를 짓밟도록 내가 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재명하고 우리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너무 비슷해요 지금. 그렇게 오가요. 이재명 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 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건 옳은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안법 말씀을 피하는 거예요. 기도를 피하고 끝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늘 사도행전 예, 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옛날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는 예수님 앞에 그냥 모든 걸 그냥 기대서만 사는 거예요. 온전히 성령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부활 실천하면서 너희는 절대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마. 그래서 120명의 문도가 그냥 마가다락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짱 박혀가지고 성령 받을 때까지 막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 받은 증거로 방언이 각국의 나라 방언이 막 임했어요. 그리고 저것들 무식한 것들이 외국말로 하냐? 아까 보니까 야 우리나라 말 좋아하더라고 저것들이. 그러면서 그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임한 겁니다. 너 기도할 때 이 방언의 힘이 엄청난 겁니다. 성령 믿고를 방언 그건 아니지만 성령은 방언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공급하는 막 힘과 능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란을 때려주겠다 그러면 시큰둥합니다. 트럼프가 내가 니네 때려줄 거야 그럼 정신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와 우리끼리는 별로 힘을 못 쓰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와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모습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 이 기도화를 한두 번을 갔겠어요? 수없이 다니던 길이에요. 근데 아직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아직 그 틀을 온전히 벗어나지 않았어요. 좋은 건 또 답습하면 좋죠. 그래서 하루에 이스라엘은 3번씩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죽이려고 괴계를 했어도 그래도 문 열어놓고 나 죽이려면 죽여. 그렇게 해서 그들이 시기 질투로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더라. 그래서 사저굴도 들어갔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 베드로는 이제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지 않습니다. 한번 실수했잖아요. 예수님 부인하는 실수. 이것이 평생 베드로로 하여금 십자가를 온전히 지게 하는
바로 그런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실수했습니까? 이 실수가 평생 나에게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이 실수가 내가 그때 3번씩 부인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제 결단코 내가 기도하며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으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전에 수없이 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를 수없이 했고 안질뱅이도 수없이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이 안질뱅이는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왜? 지금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분히 쌓여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냐?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는데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래, 증인. 이 사명을 갖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이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는 그 역할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3장 한번 1, 2절을 읽겠습니다. 3장 1, 2절 시작.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을 가라사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에게 메모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되어 날마다 비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보고 구걸하고 4절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중보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아멘. 이제까지 수없이 이 사람은 날마다 이게 직업이래. 왜? 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대. 장애자도 난데. 그러니까 뭐 다리가 있겠지만 다리 운전하겠어요? 옛날에 우리 여러분 그 박 할머니 우리 대성동에 그 아들은 태권도장하고 그 할머니가 안질뱅이였잖아요. 안질뱅이면 오랫동안 못 걸으면 그냥 다리가 거의 붙어 있어요. 그리고 지느러미 같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장단지와 발목이 같이 이렇게 지느러미처럼 나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리 피지도 못해. 좀 펴서 이렇게 좀 했으면 그러진 않을 건데 하도 안 쓰니까 그냥 지느러미처럼 히프하고 다리에 발목하고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그 할머니. 그래서 한 발짝도 못 걷는. 예, 그런 다리 피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의 할머니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네. 그런데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들을 메고 왔대. 왜? 그래도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도 의지가 어디까지 되냐? 그래도 내가 남손에 뭐 좀 도와달라고 뭐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국어를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마음이 높지. 왜? 세상 사람은 저밖에 몰라.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너까지는 보여. 요 정도의 굴레에서 그래도 범위가 너까지 보이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를 가야지. 요런 사람이 마음이 조금 더 넓으니까 성전에 가서 내가 자리를 잡는 게 그래도 다른 자리보다 낫지. 요렇게 여기까지 머리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써봐야 거기서 거기예요. 예, 조금 더 낫죠.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에 왔대. 이 사람은 성전에 가는 목적이 구걸하기.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전에 오는 목적이 뭐예요? 성전에 오는 목적. 만약 이난희 권사님이 밥하러 온다. 하나님 저 오늘 밥하러 교회에 왔습니다. 밥도 하지만 밥하러만 왔다 그러면 큰일 나죠. 예, 우리 장로님 너는 교회를 왜 다니냐? 청소하려고. 이런 큰일 나는 거죠. 청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청소는 부죠, 부. 주가 아니죠, 주가. 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요. 이 말이 끝나가서 청소하려고요. 큰일 납니다. 응. 사랑아 너 교회 왜 나가냐? 피아노 치. 내가 피아노 치려고.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부죠. 정은 그게 아니잖아. 예배하기 위해서 또 예배를 돕기 위해서 피아노를 치는 거지. 예배가 먼저지 절대로 봉사가 먼저가 아닌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들이 메고 왔대. 여기에 이 사람들 아직 눈이 안 떠져 있어요. 아직 눈이 안 열렸어. 그러니까 여전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어부다 줄 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떠냐?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장에서 성령을 받되 제일 많이 받고 방언까지 받은 사람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 눈과 지금 메고 오는 사람, 이 사람을 업어갖고 낳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육의 사람은 육의 한계로만 보이니까 똑같아. 근데 영의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까지 보이냐? 하늘나라 예수까지 보이는 거야.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그리고 최후의 심판자이며 창조자와 연결된 사람하고는 근본이 다른 겁니다. 그들의 가치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미문이라는 것은 예쁜 문이라는 거예요. 예,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참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구걸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3절에 이 사람을 발견한 자가 그동안도 수없이 했지만 그동안에는 그냥 퉁퉁 걸어갔어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근데 오늘은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 사람을 딱 보니 어떠냐. 베드로와 요한이 이르기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사람도 보통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구걸하려고 그 사람에게 구걸했대요. 최대한 불쌍한 모습을 했겠죠. 아유 선생님 사장님 오늘도 막 주십시오 막 최대한 불쌍한 모습을 했겠죠. 이 사람 걸 보고 날마다 어떻게 하면 더 불쌍해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초라해 보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동정을 자극해가지고 10원이 20원 되고 100원이 500원짜리를 바뀔까, 아마 이걸 연구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냐. 4절에 어제 베드로라면 돈 없어? 이렇게 하고 갈 수도 있어요.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그가 그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아멘. 이 사람 머릿속에는 돈밖에 안 들렸어요. 왜? 구걸하려고 왔다니까. 목적이 구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 앞에 뭐하러 왔나? 구걸하러? 나 요거에 기도해가고 요거 응답받아야지. 요거 기도해서 요거 응답받아. 그 너무나 작아. 이 사람처럼 돈 몇 푼 받으려고 하는 거야. 똑같아. 그 사람에게는 그게 커 보이지만 전체 예수가 누군가를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나는 거 다른 거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나는 한글이나 배우고 올라고. 이러면 이 자식 봐라. 한글만 배워서 되냐? 모든 과목 다 열심히 해야지. 나 다른 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 한글만 알면 되지 뭐. 그러면 뭐 맞습니다. 뭐라고? 한글은 당연한 거고 선생님 말씀하는 거 다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말해줄 거야. 근데 얘는 막 무겨. 난 한글만 배우면 된다고. 그럼 우리 부모가 속상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이게 응답하는 거요. 봐봐. 나 살아있지. 내가 네 기도 듣고 있지. 이런 사인이 지나지 않아요. 더 큰 것은 그분의 성령의 힘으로 지혜와 지식과 피할 길과 내가 모든 전반적인 걸 다 조성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고 마침내 천국은 모든 보화로 되잖아. 그냥 지나가는 모든 길이 다 황금이야. 천국은 돌도 다 황금이야. 문 하나가 진주문이야. 이런 세계에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12과일이 열려 생명수 저기 먹어도 맛만 느끼고 화장실도 안 가. 그리고 밤이 없어. 모든 게 아픈 것도 없어. 그런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려고 대속의 죽음을 죽었는데 나는 요거 기도 응답 받으면 돼. 요거 받고 나서 그냥 나가려고. 요렇게 하면 한글만 배운다는 건 똑같아요. 한글만 알면 되지 뭘 욕심 안 내려고 미쳐버리는 겁니다. 부모가. 바로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베드로가 옛날에 베드로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기도해야지. 정한 시간에 늦지 않게 가서 기도해야지. 요 정도의 똑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어떠냐? 4절 베드로는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하였대요. 오늘 왜 저 사람이 이렇게 크게 보이지? 오늘 저 사람이 눈에 들어오네.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팍 눈에 꽂히게 만드는 겁니다. 왜? 이 사람 너무 불쌍하잖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구걸만 하고 가? 너무 불쌍하잖아. 우리 예수님이 저를 만드셨고 저를 AS 가능하고 저를 천국으로 인도할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 베드로에게 능력을 줬는데 어제 베드로가 아니지나. 어제 베드로 왜 한 시간 동안도 기도도 못했어.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성령 충만 하늘의 능력을 그대로 끌어들여서
저의 인생을 자유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 불쌍한 것 좀 봐라. 저거 내가 지나가면 저 인생 너무 불쌍하잖아. 예수님이 저의 죄도 담당했는데, 저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긍휼이 막 그에게 막 베드로에게 막 넘치도록 보고 불쌍함. 어제는 그냥 지나가서 시큰둥하고 왜 다 지나가고 나도 지나가고 나 오늘 기도만 맞추면 돼요. 그냥 하루에 3번씩 기도만 하면 돼. 근데 오늘 베드로는 어머 불쌍함. 그동안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살았을까? 내가 그냥 지나가? 안 되지. 저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인데,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저의 죄도 대속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다가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그를 주목하여 저를 보세요. 딱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 하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이 사람 머릿속에는 돈만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돈 얼마 벌을 건가? 누가 오늘 뭐 배추님도 신사임당을 줄 건가? 오늘도 동전만 얻어갈 건가? 아이고 재수없게 오늘도 누가 아마 이거 추정하면서 뭐 기도하려고 하나님 오늘도 그래도 배추 이빨이라도 하나 들어와야 될 텐데 소득세도 내고 뭣도 내고 아이고 주여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이 머릿속에는 모든 가치가 돈이야. 그래서 성경문에 나올 때도 돈 벌러 나왔고 베드로를 볼 때도 오직 어떻게 한 푼 줄라나. 그런데 다른 사람 그냥 지나가고 아유 힘내세요 그러더니 그냥 몇 푼 잔돈 넣고 가는데 우리를 보라는 사람이 다 있어요. 이거는 돈이 나온다는 얘기거든. 이 사람 계산으로는 돈 좀 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딱 쳐다봤더니 왜? 돈만 들어있으니까 돈의 가치로만 모든 걸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야.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 그들 은과 금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았대요. 병 고치는 건 상상이 안 간대. 상상이. 왜? 베드로도 며칠 전에 성령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랬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그렇게 원하는 은금 나 없어. 이 산토끼 지는 거잖아.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이 사람 수준에는 돈하고만 대화가 되거든. 돈하고만 대화가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어때요? 우리 하나님과 대화가 뭡니까? 내가 나 힘든 거 달라고, 나 뭐가 없다고 달라고. 이 수준은 유치고 엄마 나 멋져, 뭐 사줘, 뭐 먹고 싶어. 딱 유치부 수준이야. 안 커. 장애자죠. 여러분 자녀가 그 수준에서 있다고 시집갈 나이가 되고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 엄마 나 뭐 해줄 거야? 나 일하기 싫어. 나 뭐 밥 먹고 싶어. 뭐 배달시켜줘. 아우 저걸 자녀가 왼수입니다. 이건 왼수. 성장을 안 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수준이면 이걸 어떡할까. 그러니까 어떤 내가 옥천에서 전도사 할 때 어떤 그 엄마가 이러더라. 이렇게 말하더라. 너도 너 같은 자식 좀 나가라. 이렇게 악담을 하더라고. 하도 속을 새기니까. 왜냐면 나이가 40몇 살인데 엄마 멋져. 나 오늘 쌍방에 멋져. 그냥 뭐 달라고만 해. 그럼 장애자잖아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더 성장하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에게 넓은 마음을 달래. 온 국민을 아우르는 그릇 만들어 달래요. 할렐루야. 그릇대로 채우십니다. 근데 맨날 나 멋져. 나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금방 그릇이 엎어져요. 바람만 불면 엎어져요. 너무 자신을 불쌍하게 만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큰 사람인데.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교육자고 우리 아버지는 일본 유학을 했어요. 근데 우리 큰오빠가 공부를 못해. 공부를 못하는데 너 소원이 뭐냐? 나 농사 짓는데.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나는 일본에 유학을 했는데 큰오빠가 우리 아버지는 장손을 굉장히 중요해. 얘가 23대 장손이야. 근데 너는 소원이 뭐냐? 나 농사 짓는데. 그래가지고 중학교도 떨어져가 보결로 들어갔어. 중학교를. 아버지 얼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인데 아들이 온 동네가 다 알잖아. 중학교를 떨어져서 보결로 갔어. 아버지가 막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다 기관장들 끼고 알잖아. 모든 기관, 교장이니까 기관장을 다 알아요.
근데 우리 큰아들, 이 귀한 아들이 난 농사 짓는다는 거야. 그리고 보결로 들어가서 하도 공부를 못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아버지가 보통 받은 게 아니야. 그렇다고 안 낼 수도 없고 그냥 보결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 세상 사람한테 못해. 이 지각 머리 쓰는 게. 그 큰 하나님을 조그만 티밥 하나 주는 걸 갖고 막 까르르 웃으면 그건 정신 박야가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을 애통하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큰오빠를 그렇게 싫어했어. 막 화가 나. 그러니까 우리 둘째 오빠하고 나하고는 되게 똑똑했거든. 우리 큰오빠 미움 받는 걸 보고 우리는 똑똑해야 돼. 우리는 똑똑해야 돼. 아버지가 그렇게 속 썩는 걸 보고 우리는 알아서 하자. 그래서 샘플이 돼가지고 우리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예. 네가 원하는 거 은금 넌 그게 단줄 알지. 나도 어제까지 단줄 알았어. 그게. 그런데 너가 있는 건 내게 없어.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이 근데 너가 필요해. 너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네가 너를 위해서 원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중요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내게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러 왔어. 근데 예수가 있나?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힘 좀 쓰나? 여러분 만약에 상추 이파리 하나 있다고 치죠. 상추 이파리가 뭘 힘을 쓰겠어. 혼자 쓰기를 하고서 물을 하고서 아무것도 못하잖아. 믿음이 상추 이파리만 해. 그 혼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혼자 구실도 못해. 그런 모습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뭐냐. 네가 원하는 은금? 나 없어. 그럼 우리 같으면 좀 미안하게 죄송해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이렇게 좀 친절하게 말하는데 베드로는 네가 그토록 원하는 거, 네가 평생을 원하고 성전의 목적이 그거인 거? 나 없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게 훨씬 귀하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이렇게 말해요. 예, 일어나 걸으라. 여기서 꼭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 사람 말에게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사람에게도 중요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 할 거 깔봤거든요. 환자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 예수가 살아나서 고치는 거야. 이거를 증언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꼭 넣습니다. 너희가 그냥 예수 그러면 또 하나의 예수인가? 여호수아 이름도 예수거든요. 그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럼 또 하나의 예수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증거. 예, 그러면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지 발로 걷고 뛰고 이런 예수가 이런 예수야? 이가 이때쯤 알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몇 년을 다녔냐? 예수가 힘을 못 써 내 안에서 이 돈에 눌려가지고 여기 안질뱅이가 많이 돈을 눌려가지고 그 은과 금이 없는데 왜 나한테 큰 소리 치냐고. 일어나 걸어. 못 걸어. 내가 안질뱅이가 몰라 걸었으면 내가 거린 했겠어요? 만약에 뚫뚫해서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나도 한마디 하자고. 못 걸어요. 의사도 아닌 것이 의사도 치료했으면 내가 진작 같지요. 지금 날면서부터 안질뱅인 걸 몰라요. 싫어요. 걸을 수 있으면 진작 걸었지요. 이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도 뭐 말하면 했으면 진작 했지. 난 안 돼. 난 안 돼. 그리고 계속 안질뱅이로 나를 계속 눕혀놓는 게 누구냐? 본인이요. 본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저주하는 사람이 누구냐? 본인이에요. 놈들이 너 교회 나오지 마 이런다고 안 나와요? 근데 본인이 나 안 갈래. 그러면 못 가요. 본인 너 기도하지 마. 간다고 우리가 안 해요? 저거 좀 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 오늘 예배 안 가. 못 갑니다. 가장 도장 빵 찍고 마지막 심판하는 건 나야. 뭐 최종 결정은 내가 해. 그러니까 그래서 요 모습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저주하지 마자. 이 안질뱅이가 은금 없는데 왜 큰 소리 치는데요? 내가 해보려고 안 해봤겠어요? 날 때부터 안질뱅이에요.
라고 거들먹거리고 아는 소리 조금 했다면 오늘 역사는 못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네가 구하는 거? 그거 갖고 너 안 돼. 없어. 그리고 나 없어 줄래도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뭔 줄 알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아직 이 여자는 그래도 이 사람은 똑똑한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우리도 베드로가 한 말로 내 생각을 좀 사로잡으면 어떻겠어요? 베드로가 한 말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걸으라. 그 말을 잡았으면 어때요? 아니 목사님도 몰라서 그래요. 내 입장은 지금 이래요. 아니 나는 안 하고 싶었어. 그런데 내 입장은 이래요. 그래서 이겨먹는 거예요. 베드로를 이겨먹어. 예수를 이겨보고.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결제하고 본인이 도장을 찍으면 예수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이 사람이 안질뱅이가 잘한 것은 못해요. 나면서부터라고. 나는 안질뱅이가 나면서부터라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내 나이가 40이요. 이제 모든 게 다 굳어버렸어. 안 돼, 안 돼. 나는 안 돼. 라고 했으면 평생 그 모습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런데 이게 민규적 좀 했나봐. 민규적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른손을 팍 잡아서 이렇게 세웠대요. 아, 다 다리 부리면 책임질래요. 책임질래요. 이렇게 또 아는 척 했으면 물 건너갔어요. 하나님 이름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거꾸로 이렇게 말하면 좋죠. 오늘 하나님 안 되는 거지만 당신이 쓰는 베드로가 말했으면 되는 겁니다. 당신이 쓰는 종이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우리가 그 가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가 기도했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 주의 종, 하나님이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업원이잖아. 우리가 종업원입니다. 종업원의 실수는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뭐가 사고가 났다. 우리 장로님 엊그저께 차를 누가 지게차가 박았대. 그러면 사장이 책임을 져야 돼. 지게차 운전수가 책임지는 것보다도 어쨌거나 최종적인 것은 사장이 책임을 져야 돼.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많이 하나 일어나 걸으라. 근데 안 일어나졌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베드로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드로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고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막말이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역할 줄을 모르고 축복받는 그 루트를 모르니까 그냥 아이 베드로가 그런다고 되겠어? 그리고 저주를 내가 받아. 왜 저주를 받냐고. 복을 받아야지. 복 받는 비결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심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모르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그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불쩍 잡아 이른가 자기도 의지를 내서 일어났대요. 어떤 분이 집에 있는데 그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완전히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거의 시체와 같은 모습이래요. 근데 어떤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딱 방문해갖고 일어나세요. 화가 나더래요. 안수를 해줘야지. 막 속에서 막 마음이 막 싸웠대요. 건방지네. 와서 이 어른이 누워있으면 얼마나 아프십니까? 예를 갖춰서 순서가 있잖아요. 사람 안녕하세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어르신한테. 그리고 나서 성의 있게 해야 되는데 일어나 앉으세요. 막 속에서 막 부모함이 막 권투질을 했대. 건방진 것 봐라. 그런데 저기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얼마나 아프세요? 제가 좀 얘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명령을 이렇게 안 했지. 그래서 말씀이 막 돌아갔다는 게 사도행전 3장. 그래서 앉으려고 하니까 앉아지더래. 이 사람이 누워서만 있었는데 그러더니 일어나세요. 이 명령질이 계속 명령질이네. 근데 어떻게 한번 일어나 보려고 막
거기 옆에 무슨 책장이 있어서 책장을 하나 잡고 일어나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지. 사도행전 보니까 안수를 안 했고 그냥 명령만 하더라고. 이 말씀이 있으면요 이게 따라 움직여요. 안 그러면 이제 육의 정서를 잡으니까 마귀는 건방지네. 너 아무리 능력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응? 사람이 전이 있고 후가 있는 거지. 이렇게 우리 그동안 이 마귀는 정서를 잡아요. 열받네. 이렇게 해서 마음이요 복받을 자세를 바꿔버려요. 막 뒤집어 엎어요 마음을. 이러면 능력이 안 나가요. 그런데 그냥 했대요. 아니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한번 해보지. 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기 막 빡빡 우기면 뭐야. 이 사람도 안질뱅이가 좋다고 어떻게 한다고 이것저것 좀 안 해봤겠어요? 해봤겠죠. 그런데 또 해보는 거예요. 한 번 더. 예.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데 지금 비비적거렸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의 연약함을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가 마귀에게 잡히지 않아야 돼요. 기분 나쁘네, 싸가지가 없네, 지 맘대로만 하네, 이런 정서를 마귀에게 내주지 않아야 됩니다. 나의 정서를 감사함으로 말씀을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대 베드로가. 근데 막 명령하더니 막 싸가지고 한 번도 안 걸어본 사람 오른손을 확 잡아 일으키면 다리 부러지면 책임질 거야? 막 이런 마음도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순수하게 베드로가 하는 대로 자기를 맡겨줬대요. 우리가 그 부분에 지식이 없거나 어쩌거나 그분은 하나님의 지금 종이야. 그러면 나를 맡겨주는 게 오히려 그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아멘. 한 번도 이 사람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오직. 그래서 오늘 돈 벌러 성전에 왔어요. 근데 돈의 가치보다 예수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오늘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 그동안 동냥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아유 이거 돈 잘 간수해야지. 이거 좀 가져가면 어떻게? 이 소리 안 해. 그냥 성전 들어갔대요. 왜? 이 예수를 붙잡는 게 얼마나 이 동냥하는 깡통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아이를 찬송할 때 그렇잖아요. 예, 밭 속에 우리가 그 위에 황금 보화가 있는 걸 발견했다. 다 사버리잖아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거랑 똑같아. 예수를 얻는 것은 이 하늘나라와 이 땅의 것을 동시에 얻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 뭐냐? 걷기도 하고 육신도 나았지만 이 사람의 영혼도 열려가지고 성전에 먼저 들어갔대요. 이 사람이 먼저 나를 버린 것들, 나를 멸시한 것들, 내가 여기서 가만히 서 있을 거야. 어떤 놈이 나를 멸시해? 내가 다 알아. 목소리만 들어도 내가 다 알아. 내가 나오는 것들, 성전 나오는 것도 봐라. 나 그동안 막 더러워 죽겠네. 왜 성전에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창피하게. 이런 것들 내가 가만 안 둬두리라. 이랬으면 어쩌겠어. 그 힘을, 하나님이 고쳐준 힘을 안가풍한 데 썼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 기쁨으로 모든 걸 취합했대. 그래서 막 춤을 췄대요. 하나님을 만나면 춤을 안 출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게 살아나거든. 이 사람의 발목과 이게 걷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의 문제를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직도 모든 가치가 돈에 있다? 그 사람은 아직 유치부를 못 벗어납니다. 이 사람에게는 크게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고 맨날 자기 신앙이 간당간당해. 맨날 간당.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자기를 왜 그렇게 불쌍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교실에서 아이들이 저요 하고 내 자녀가 뭔가 발표만 해도 기쁜데 왜 평생을 우리 스스로를 장애자로 만들까?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스스로를. 이 사람은 가장 먼저 어디를 들어갔냐? 성전을 자기 발로 들어갔대요. 예. 일을 하냐는 걸 내가 몰랐지. 그래서 성전 민문회 앞에서
날마다 깡통에 돈 들어가는 재미로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만나니까 영과 육을 고치는 그분의 가치는 돈으로 절대로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 예수 지금 내 안에서 얼마나 답답할까. 나도 하나님 때문에 답답하거든요. 내가 뭐 달라고 그러면 안 줘요. 쉽게 하나님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 부모님도 뭐 돈 달라고 그러면 빨리 안 내놔요. 없다고 하든 뭐라고 안 하든 하나님도 빨리 안 내놔요. 난 답답한 거예요. 나는 급한데 고쳐달라고 해도 안 고쳐주고 뭐 좀 해달라고 해도 빨리빨리 안 해요. 좀 답답해.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뜸을 들이는 것도 사랑이고 급히 일하는 것도 사랑이고 모든 게 다 사랑인데 이 사람은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어떻게 했냐? 성전을 먼저 들어갔대요. 거기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 누가 야야 한번 뛰어봐 한 것도 아니야. 너무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장악된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걷고 뛰고 막 난리가 났대요. 누가 뛰어봐라 걸어라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님의 그 기쁨, 지금 이가 만난 예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때로는 이때까지 수없이 응답을 받아왔어. 근데 예수가 안 기뻐. 줄 때만 그때만 쌈박해 그날만. 그리고 또 잃어버려. 그리고 흐느적거리고 다녀요. 이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들고 나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만큼 나의 가치도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가치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의 가치는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오늘 이 사람은 모두가 다 알아.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다 알아. 이 사람을 들어서 5,000명과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9절 10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뒷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명물이요. 이 사람 왜 문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키고 있으니까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무조건 3번씩 가서 기도하니까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성전에 걷고 뛰고 찬양하며 얼마나 호들갑을 떠났겠어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심히 그냥 놀랍게 여기니라 이게 아니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또 놀라울 정도로 어찌 이런 일이 어머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앞에 그런 감탄사를 이 사람에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살아계시고 막 이렇게 놀랍고 또 놀라웠대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격에 걸맞는 우리가 경외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격에 맞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무 그러잖아. 빼먹고 조금 빼먹고 좋아라 그리고 또 없는 거야. 하나님 없는 것처럼 또 살아. 그러다가 또 뭐 힘들면 와서 뭐 주세요. 그러면 또 그러자 그냥 내가 막 며칠 바꾸다가 없어져. 너무 하나님도 유치하게 만들고 본인도 유치하고. 이제 우리가 좀 하나님을 세워드리는 만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지 않겠어요? 오늘 베드로 절대 실수 안 합니다.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한 사람이요. 그리고 확 나는 고기나 잡아 먹어야 돼. 나는 원래 어부예요. 어부. 무슨 내가 제자 같은 소리 했네. 그리고 다 끌고요. 어부질하러 갔어요. 근데 그것이 능력이 된 거예요. 내 다시는 내가 기도해. 성령 충만함을 채워서 내가 다시는 그 짓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리라.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다시 한번 우리의 뿌리부터 세우는 그 모습이 되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라고 이 능력 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을 처리해버린 겁니다. 어제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설교 이후 어제 나가
오늘의 내가 아닌 거야. 나는 오늘 새롭게 되어서 이제 내 예수를 초라하게 만들지 말자. 내 예수를 세워주고 그 예수가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증인이 되자. 그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일을 하도록 충만과 지혜와 능력으로, 때로는 물질로, 건강으로 밀어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세우는 만큼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경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먼저는 기도를 놓치지 않아요. 베드로가 기도를 놓칠 때 3번이나 부인했다. 봤다 맞다 다 필요 없어요.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녔다니까. 그리고도 기도를 놓치니까 부인하더라. 그러니까 기도를 놓치면 어느 누구도 설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는 철저히 기도를 세우자. 그리고 오늘 이 안질뱅이도 주의 종이 그렇게 말한 것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말씀에 반응하자. 그리고 그의 직함이 주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하자. 왜? 주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을 질 거니까. 할렐루야. 그의 말을 잘 순종하자. 왜? 만약에 안 돼도 하나님이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의 큰 흐름을 그 대의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실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